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쯤 왔으면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역사의 시대적 흐름은 거의 다 이제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뤄가신 민족, 그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정복기를 거친 다음에 왕정시대가 펼쳐지고 그 왕정시대가 분열왕국시대로 이어지고 각각 멸망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서사가 크게 한번 흘러갔죠. 크게 흘러가고 난 다음에 각 남과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들의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학개스가랴, 말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언서 말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순서가 조금 그래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시기적으로는 훨씬 뒤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있는 욥기 앞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시기적으로 어떤지.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개를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 앞에 목차에서 세 개를 한데 묶어가지고 맨 뒤로 화살표를 보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랑 같이 동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흔들림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면서 신약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느헤미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의 연대적 관계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기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스룹바벨이 가장 앞선 시대죠. 자, 여기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차례대로 있고요. 이 내용들은 1차, 2차, 3차에 걸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고 역사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586년경쯤인데요.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1차가 605년쯤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보셨던 그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2차 침입 때 이제 598년에 또 한 번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586년에는 성전이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귀환도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거쳐서 귀환합니다. 1차 때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2차 때 또 하고 3차 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사실 에스라서에 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이 나와서 이게 왜 스룹바벨 성전일까 싶은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영적 개혁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내용이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신뢰가 가는 주장입니다. 두 개가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근데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는 간격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스룹바벨은 537년부터 515년이고 에스라는 458년이에요. 중간에 약 60여 년 정도의 공백이 있죠. 이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에스더. 그 에스더 사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이 불임절 사건, 이 중간에 한번 있고 나서 에스라 사건 그리고 느헤미야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지역,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죄송한데 방송실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쪽 이집트랑 팔레스타인 지역 지도를 찾으실 수 있으면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자,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옆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이 지중해는 참 많이 복잡한 동네입니다. 지중해 주변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반대쪽 동쪽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동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고대부터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예로부터 강대국들이 즐비해 왔습니다. 자, 이까지 이야기해 보면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데 이 전체 지역을 오리엔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동, 동양이라고 하죠. 오리엔탈은 해가 뜬다는 뜻인데 서양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해서 그 동쪽이라고 그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 하면은 우리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서양인들의 시선에서 동쪽은 여기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집트 그리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보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갈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가 없을 때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이 강성하고 왕성했을 때,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왕조가 왕성했을 때, 이때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진 큰 세력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왕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변의 강대국이 자리할 때는 이스라엘도 엄청 큰 위협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아수르가 여러분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해가지고 지도가 혹시 되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언젠간 되겠죠. 자,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이 우르가 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말하는 그 윗동네거든요. 그 윗동네가 중동의 역사에서 고대 중동사의 첫 번째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의 발원지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짱을 먹은 거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히스기야에도 나오는 것처럼 왔다가 히스기야 왕 때 박살이 나서 돌아가고 나서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과 잔혹함, 가혹하게 그들의 식민지 국가를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많았고 그들의 영광의 역사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자,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무너지고 새롭게 등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유익한 것은
우리나라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확 바뀐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작은 나라고 아수르가 큰 대국이었는데 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대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아수르가 제가 잔인한 그들의 역사 때문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잔인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도록 막 섞었습니다. 이주정책을 하고 거기에 다른 민족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었어요. 바벨론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일부 엘리트층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중 포함되어 있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급부상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성전 기물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난장 파티를 벌리다가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너 곧 죽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일어서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는 역사로 보면 키루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고레스고 왜 페르시아는 바사냐? 이게 한글식 표기인 거죠. 100년 전에. 여러분, 이탈리아를 그대로 쓰면 이탈리아라고 써야 되는데 옛날엔 이태리 굳이 한자 넣어가지고 맞죠? 이태리라고 썼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썼고 맞죠? 네덜란드 홀랜드를 화란이라고 썼고 그랬던 기억 다 있으시죠? 지금도 이태리 이렇게 부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마태도 매튜잖아요, 그죠? 도마도 토마스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메데 파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데는 미디아라는 나라고 파사는 페르시아거든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왜 자꾸 메데 왕 누구 혹은 메데 파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먼저 다시 역사를 정리해 볼게요. 아수르가 맨 처음에 있었고요. 얘 망하고 바벨론 올라왔어요. 바벨론이 있을 때 잘 나가던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금 더 이란 쪽으로 가까운 지역으로는 좀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치에서 보면 바로 위에 바벨론이 전체를 먹고 있는데 약간 동쪽에 신흥 급부상하고 있는 게 메디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메디아 옆에 더 귀퉁이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메디아랑 바벨론이랑 힘싸움을 했을 때 메디아가 못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사의 전면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메디아 먹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 먹으면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메데파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또 메데 사람이라고 다리오를 말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요, 키루스, 그러니까 고레스로 기록되어 있는 키루스 2세가 출생이 독특하더라고요. 키루스 2세의 어머니는 메디아 왕의 공주였어요. 메디아 왕의 공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의 그 페르시아가 독립된 국가이면서도 거기 메디아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에 가까운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봉신 국가라고 하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봉신. 신화 국가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디아 왕이 자기의 딸을 속국 나라의 왕의 아내로 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고레스, 키루스 2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메디아 사람인 것도 맞고, 맞죠? 페르시아 사람인 것도 맞아요. 둘 다 속해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룬 만화도 있고 영화 역사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키루스의 이야기. 얘라고 하면 참 왕한테 그러기는 좀 그런데, 고레스 2세가 엄청 그 성군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문을 열고 환대했던 유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메디아 사람들도 오히려 큰 전쟁 없이 문을 열어서 이 키루스 편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메대가 페르시아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루스 왕은 메디아의 혈통이면서 동시에 페르시아의 혈통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페르시아 메대 파사가 그 바벨론과 이제 진짜 누가 그 시대의 대빵인지를 겨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말했던 메네메네 대길 우르바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왕은 백성들의 인심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때 흡수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모셨는데 중간에 보면 나라가 바뀌어요. 그죠? 나라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 신하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켰을까? 이런 의문이 늘 듭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잘해서겠죠. 다니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처음으로 인권 선언이라는 걸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의 병사들은 점령한 땅에서 약탈을 하지 말라 같은 그런 인권 조례를 만든 왕입니다. 엄청난 왕이에요. 이런 왕의 영향력, 고레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 일이 있어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때 왕을 여기 메데 다리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고, 뭐 다른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고레스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메데 다리오라고 나와 있는 것이 고레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좀 혼란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이때 고레스 다리오는 없거든요. 아마 기록상에. 여러분, 성경은 이대로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 원본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고레스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역사는, 제가 고레스가 성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각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안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땅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처하고 배려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거죠. 그 역사가 바로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고 보니까 성벽이 없는 거예요. 자, 성전은 그 민족의 정신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그럼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야겠죠. 저기 페르시아 보이죠? 페르시아만 옆에 있는 페르시아가 원래 조그만했거든요. 메디아가 크고, 아시리아 되는 게 아수르입니다.
자, 아수르, 이집트랑 아시리아 사이에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스라엘은 저렇게 그 열강의 힘싸움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는, 고래들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아시리아, 메디아, 페르시아가 있는데, 페르시아가 메디아 먹고 아시리아 먹고 그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지역 패권을 먹은 겁니다. 자, 이집트는 놀랍게도 출애굽 사건 이후로 큰 힘을 발휘했던 적이 없어요. 이집트는요, 인구 많고 곡식 비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AD 63년경에 클레오파트라 때 잠깐 이름 한번 난리였을 때 빼고는 큰 힘을 못 써요. 오늘날까지도 이집트는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여러분 한 번씩 그 피라미드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물론 가서 보신 적은 없겠지만, 피라미드가 5,000년 전에 세워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긴 역사냐면, 아브라함, 모세가 봤을 때도 1,000년 이상 된 고유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전을 세울 때, 그러니까 처음 성전을 세울 때가 약 AD 1000년쯤 900 몇 년이거든요. 근데 피라미드가 5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옛날 겁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집트는 처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배양하기 위해서 선택된 나라였을 당시에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습니다. 자, 제가 저렇게 표를 보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따로, 이쪽 페르시아, 아수르 따로, 이집트 따로 이런 역사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가 다,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시면서 어디가 흥했다가 이스라엘은 그래서 요로 치고 여기 흥할 때 저리 치고 이렇게 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나중에 구약과 신약 중간사에서는 헬라가 짱 먹고 있다가 나중에 그 헬라를 무너뜨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흥왕한 로마가 저 지역을 다 먹었을 때, 로마도 저만큼 먹거든요, 거의. 물론 중간에 징기스칸이 한번 짱 먹는 역사가 있지만 그건 성경에서 별로 안 중요하니까 패스. 로마가 짱 먹는 시절에 이스라엘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아, 이스라엘이 이런 영향을 받았겠구나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저 지도가 나오기 전에 제가 뭐 했었던가요? 고레스 측량.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문화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 우리도 보시면 서울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뭐 기타 등등 그 성을 중심으로 군락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군락을 둘러싸고 있는 숭례문, 뭐 기타 등등 이 문을 중심으로 성이 구축되죠. 이 성이 있어야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왕실까지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군집해서 살려고 하면 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벽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위험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으면 그 성이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폐가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안 살면 급속도로 집이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 손, 희한합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사람 손이 안 가면 사가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공동체로 이루어가려면 성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느헤미야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 먼저 그 상황을 보고 와서 느헤미야한테 말해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동생 하나니가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와가지고는 느헤미야한테 형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형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면 고레스 이후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는데, 물론 캄비세스도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요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444인데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가 515예요. 그러니까 60년 이상의 공백이 있죠.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에스더에 나왔던 불임절도 있었고요. 자, 이 사이에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벽이 없이 성전이 홀로 존재했다면 상당히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위협적이었을 것이고, 위험도가 높으면 거주율이 낮겠죠. 여러분, 기왕이면 지진의 확률이 적고 보안이 치안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살고 싶지, 누가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 늙은이들은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고,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건 기억 못하지만 함께 울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발벗고 나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444년입니다. 자, 그러면 연대기별로 제가 쭉 이번에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다니엘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다니엘의 사자굴 나오고 530년쯤에 다니엘이 죽거든요. 다니엘은 두루두루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 보면 아하수헤로의 바사 통치 있죠. 요때가 이제 에스더의 시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화 300에 보면 그 머리 빡빡머리 왕 크세르크스, 걔가 에스더 남편입니다. 네. 근데 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는 관대하다. 안 보셨구나 영화를.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시간 때우면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자, 거기 잠깐 또 역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스파르타나 아테네는 엄청나게 발전되고 선진화된 철학도 있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로 그리고 있고, 이 쳐들어온 페르시아 군대는 미개한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대입니다. 페르시아가 문명과 기술과 모든 문자나 수학과 모든 것이 다 발달되어 있었고, 나라의 사이즈도 아까 지도 보셨죠? 이만한 거. 스파르타 요만합니다. 아테네 요만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의 관점으로 역사를 쓰다 보니까 그 300용사를 더 이게 비중 있게 그린 건데, 역사는 반대예요. 페르시아가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진짜로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관대함이 이 페르시아 전체 역사의 흐릅니다. 고레스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정복한 나라들을 약탈하거나 잔인하게 처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공받고 그냥 나라 관계 확립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인정해주고 진짜 관대했어요. 그때 그 크세르크스의 역사가 중간에 한번 지나가는 동안에도 남유다는 별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 나와 있죠. 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의 두 가지 의미는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죠. 항상 왕은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것이 가장 쉽고 위험 요소가 적은 암살법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왕에게 칼을 들이대겠다라고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왕의 직속에 경호부대도 있고 그 모든 철통 같은 방어를 뚫어야 하고 불가능하게 가깝죠. 그러나 독살은 몇몇의 사람만 매수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은 마시는 것들과 음식에 있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파키스탄 출신의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파키스탄을 제가 멸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이 낯설잖아요. 낯선데 우리 안에도 좀 약간 차별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랑머리 외국인이 백인이 있다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필리핀 사람 혹은 태국 사람, 우리가 동남아시아권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으로 있다,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저항이 없으실 것 같나요? 이 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흑인들도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등하지 못한 시선을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걔들은 걔들이고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시선에서 인종차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런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문화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영향도 있었겠죠. 다니엘이 이미 한번 총리 한번 쳤으니까, 높은 자리에 한번 쳤으니까 그 자리에 유태인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다니엘한테 땡큐 해야겠죠. 이런 느헤미야가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가서 성벽을 짓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느헤미야를 자주 봤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엄청 부담스러운 제안입니다. 부담스러운 요청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짓는 건 차원이 달라요. 성전을 짓는 것은 가서 우리의 문화를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자치적인 경찰력 혹은 군사력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권, 군대,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당할 때 뺏겼던 것들 중에 처음에 강제 합병당할 때 별거 아니었어요. 경제권, 그리고 경찰에 대한 권한, 군대 해산, 이런 것들로 하나씩 주권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왕이랑 진짜 친하긴 한데, 내가 좀 짬이 되긴 한데 그래도 부담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엄청 호의적인 거예요. 왕이 그냥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오가는 길에 그를 호위할 군대도 붙여주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그를 지원하는 군대와 함께 2장 20절에 이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계론 밑에 걸 쭉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을 시작하죠. 이때 유명한 게 한 손에는
쟁이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연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일할 때 연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장의 일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44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렀을 때가 586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이에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100년이 지나면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계산하면 이 100년이 넘죠. 1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4개의 세대가 지나갔으면 그 땅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지금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저 사사시대부터 우리의 땅으로 삼고 우리가 다윗 왕조가 여기서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 지금은 우리가 볼품없지만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할까요? 야, 니들도 원래 그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땅 뺏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했겠죠.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런 일이 이때로부터 약 2500년 뒤에 또 생깁니다. 1945년, 45년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힘으로 뺐습니다. 미국의 힘을 얻고 AD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들로 혈통만 유지되어 오다가 약 2000년이 흐르고 나서 1945년에 힘으로 원래 거기 우리 땅이었음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말뚝을 훅 박아버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밀어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을 밀어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충돌의 역사를 감대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다시 공사도 하고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완공된 성전에서 그들은 에스더서에서 했던 것처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함께 말씀으로 예배했죠. 동일하게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도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언약갱신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죄의 고백하고 언약 준수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나고 뒤에 더 나옵니다. 왜 더 나오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했는데 역시 사람의 역사라 그런지 한 번에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쪽 예루살렘 지역의 총리로 두 번째로 다시 왔을 때 한 번 더 갱신을 합니다. 그게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강화, 마지막 개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11장을 보시면 그 성벽 안으로 사람들을 좀 더 강제로 살게 해서 내시를 다시게 만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느헤미야의 내용들을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순탄치 않았던 재건과 완공 이후의 역사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은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인물이 가장 큰 대적으로 나오는데요. 얘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6장에서 어디로 불러내서 우리 좀 협의를 하자. 그래, 네가 어차피 서로 대적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페르시아라는 큰 왕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감히 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칙령을 가지고 왔잖아요. 성벽 재건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좀 더 우위에 있으니까 얘들이 암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도 이겨내고 드디어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왕궁이 끝나고 나서 거기 살진 않고 원래 다시 돌아가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성전과 성벽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엽니다. 자, 근데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닙니다. 또 중간에 박살이 나오고 헤롯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애기들 다 죽여 했던 그 왕, 나의 이 왕좌를 위협하는 녀석들이 살려둘 수 없다 해서 다 죽였던 그 왕,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은 원래 정통 유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거는 신구약 중간사 때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지은 성전도 나중에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나중에 헤롯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총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성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참으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에스라서와의 비교 연구를 한번 보세요. 균형을 이루는 쌍둥이 책,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시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고,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6장씩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시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가 부흥 운동을 합니다. 에스라 개혁 운동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 10장도 보면 에스라가 등장해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때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낭독회 형식으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장에서 6장까지 짓고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으로 개혁하는 모습을,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으로 두 개를 나누어 봤을 때 이 두 개는 둘 다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보시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것들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균형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근데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삶,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의 활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활동을 주로 삼다 보니까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깨어있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만 몰두하고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상 육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수치로 제가 다 재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교회 생활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대부분 지금 나의 육신의 일이 영적인 일을 압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균형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가 했던 말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만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자, 성전 이제 완성되었고요, 성벽도 새롭게 지어가지고 봉헌식도 하고, 우리로 치면 부흥 집회도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도 했고요, 영적 대각성을 한번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근데 안 그랬어요. 생각만큼 변화가 드라마틱하지도 않았고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가 2차로 갱신을 하는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도 은혜를 한번 받아서 결심을 하고 각오는 서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완전한 변화로 쉽게 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결심들을 해요.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초신자일 경우에는 그 경험이 오래 가지 못할 때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이게 오래 안 가지? 내가 쓰레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그때 각오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자신을 보면서 또 일한다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큰 감동과 깨우침과 각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이 변화가 오래 가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은혜 한 번 받고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시고 저를 만져주셔서 그 좋아하던 술이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고 뭐 이렇게 각종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거든요. 다 그렇진 않아서 그런 설교를, 그런 간증을 들으면 혼자 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절망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저런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묵상, 큐티, 기도 이런 게 참 반복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그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방종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가 제외하는 거 아시죠? 내가 좀 죄를 짓지만 설마 주님 내일 오시겠어? 때 되면 내가 회개하겠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 야무지게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돼요. 제 말인즉슨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에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뒤돌아보면 어이구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자랐구나 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반복되는 습관들 물론 경계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자학하는 단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성전이 재건되고 부흥의 역사도 중간에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하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역사까지 다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까지 우리는 지금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 속 인간의 본성과 오늘날 다른 문화지만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균형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을 머리를 쥐어뜯고 스스로 우울증으로 빠져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교훈이라면 교훈을 제가 뽑아봤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쭉 왕조가 흘러오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차례차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재건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더 풍성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고레스 쳐보면 고레스의 원통 문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처음에 에스라가 성전 재건하러 갈 때 고레스 문서가 고레스 칙령이 다시 어디 있는지 다시 발견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서가 지금 있어요. 역사에 보면 노란색 원통형의 고레스 칙령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구나 이런 것도 배워가는 좋은 기초적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함께 아우러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저희 역사적 흐름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표에 연대별로 쭉 정리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역사도 이해하시고 하면 성경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더욱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